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지금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시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1차 순환예고 때는 어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못 가게 항변을 했어요.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를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습니까? 그 순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왜 당신이 가려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행동, 그런 마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던 1차 순환예고와 유사하게 세베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오히려 방해하면서 사실은 그 길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눈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가시는 그 길을 34절에 보면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대조적인 얘기입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 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아니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이 있다고 다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들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느끼기도 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고 했던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울타리에서 넘어서려고 하지 않을, 그게 바로 제자들의 오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눈먼 바로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눈은 멀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말, 큐리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나 주님 주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랍비여, 선생이여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두 맹인은 육체의 눈은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띄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속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 뭐 맹인으로 일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벌써 눈이 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저 다윗의 왕이여라고 하는 말로만, 메시아여라고 하는 말로만 사실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분은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순환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 두 맹인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눈은 떠 있었어요. 귀는 열려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진정 어린 고백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도록 하셨다는 거죠.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눈먼 두 맹인은 길가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가엾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그냥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정말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두 맹인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환경이 좋아서 마음대로 활보하고 마음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구원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눈뜬 사람이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그 내용만큼은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눈 멀고서도 이렇게 주님을 마음으로 간절하게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두 맹인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무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으며 잠잠하라. 권력을 갖고 있고 세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소리 지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쩌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이야기와 소수의 소리 지르고 있는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한 인간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뉴스거리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그러고 의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뉴스거리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힘들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뉴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아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왜 뉴스거리가 안 됩니까? 그것은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31절에 보면 그럴수록 그 두 명의 맹인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사랑의 주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맹인이 듣도록 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정말 힘없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다고 하더라. 마음의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맹인만큼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환의 길을 향해서 가기 직전에 이런 사건을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1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오늘 3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의 길을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맹인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었던 바로 이 두 사람이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순환의 길 가운데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쫓았던 그런 증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오늘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억누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 탄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1장, 2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며 자유를 빼앗기고 그 우상의 지배 아래서 그 바로 밑에서 탄압을 받으며 살아갔던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의 탄식을 듣고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여기 오늘 이 이야기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 지르고 탄식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여기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들의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탄식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답답해하고 우리의 영혼이 오늘 또 힘들어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어쩌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그런 조언을, 그런 충고를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샬롬을,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빛을 우리들에게, 그 눈을 떠서 새로운 빛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새로운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순환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영생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나서기 시작하는 사람들. 오늘 이 두 맹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머물러 서서 말씀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창조한다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어두움 속에서 다시 형체를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색깔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던 그 빛의 역사가 바로 여기 오늘 이 장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을 가르고, 그리고 암흑과 같이 캄캄했던 우주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듯이 이제 이 두 맹인은 그런 창조의 능력을 다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요. 비록 연약한 두 맹인,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남들이 업신여기는, 주저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남의 손을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눈이 이미 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1차, 2차, 3차 순환 예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눈이 멀쩡하고 귀가 열려있고, 그리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네. 저는 오늘 이 두 맹인과 같은 기도를 우리들 오늘 또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주님, 제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